에스겔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에스겔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의 말씀,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그 방법을 보면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온몸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아주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토판을 이제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토판을 놓고 그 주변에 토성을 쌓습니다. 이제 진을 쌓는 거죠. 적의 진을. 또 그 진을 쌓으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한 쇳덩어리, 이제 공성퇴라고 하지요. 그리고 사다리, 여러 가지 이 진을 쌓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 성과 에스겔 사이에 철판을 둡니다. 철판을 두고 에스겔이 누워서 390일 동안 이제 눕지요. 왼쪽으로 이제 누워서 390일 동안 누워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390일은 상징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눕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상징적인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엔 팔을 걷어 올리고 또 예언하기도 합니다.
인분을 구워서 일정한 양의 양식과 물을 그 기간 동안 이제 먹게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또 밧줄로 자신을 묶어서 이제 있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징적인 행위는 예루살렘이 앞으로 겪게 될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가서 어제 그랬죠. 가서 먹고 가서 말하라. 이 말하라는 것이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말하라는 이 표현 방법이 온몸으로 삶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에스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접촉점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것이 오늘 보면은 에스겔처럼 온몸으로 삶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이제 커피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1층, 2층도 있고 그 콩을 아주 값싼 가격에 제공해 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목회를 이제 카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제 방문한 적이 있지요. 이제 카페 목회를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과 좀 교회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좀 접촉하기 위한 그 접촉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카페를 이제 하나의 통로로 삼은 겁니다. 이 목사님의 이제 말씀이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과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10여 년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접촉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접촉점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상담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는 카페 목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나 특히 약자가 오면은 더 마음을 쏟아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큼 이익을 많이 남기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그 카페를 통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마움을 느끼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와서 교회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을 여는 것을 보며 접촉점에 대한 이 시대의 접촉점에 대한 이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복음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접촉점을 가지고 배려하고 섬기는 데 있다. 이 접촉점을 어떻게 들 것인가. 이제는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튜브 홈페이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소외되고 고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동센터가 있어서 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지만은 좀 더 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폭을 높이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 방식대로 잘 해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편안하게 기쁘게 정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게 섬김이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복음 안에서 서비스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50주년, 이제 46주년 아닙니까? 이제 내년이 47주년, 50주년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의 50주년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거의 430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행동이지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이상한 행동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이 일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그것도 1년이 넘도록 해야 되지?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수백 마리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의 삶을 보면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온몸으로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보더라도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에스겔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끝까지 그 430일 동안 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가능하기에 이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방법을 그 시대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에스겔처럼 인내하면서 온몸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하나님과 접촉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소통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440장 함께 찬양합니다.